이제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든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든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든 드리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배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라고 하는 표현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11조는 신정국가 백성인 그들로서는 당연한 의미였다.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국가가 정한 세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듯이 우리 모두가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세금을 내야 하듯이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득이 비록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10분의 1을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조는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득이 많든 적든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가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죄가 되어서 법이 정한 형벌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어떻게 이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근의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저주가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9절을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많이 심고도 적게 거두고 또 애써 수고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지만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 중에 만약에 탈세한 것이 드러나면 어떠한 조처가 내려집니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탈세에 대한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나 기타 정부기관에서 제재를 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11조를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출교를 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복과하지 않으시며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11조를 떼어먹는 사람은 인간적인 계산법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11조를 성실하게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이 두 사람의 형편, 지금 당장에는 별 차이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나중 형편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3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가져가서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더라도 아무 것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드려야 했습니다. 이곳은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가리키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반드시 그분이 명하신 곳에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바치든 11조만 바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11조를 드리지 않고 자선단체에 바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구제사업을 하는 것 등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11조만큼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개인의 생각대로 개인의 판단대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교회에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구제사업을 하는 것 등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유용하는 겁니다. 물론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거나 구제사업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한 11조의 용도 중에는 구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를 못합니다. 구제가 비록 11조의 한 용도라 할지라도 11조는 반드시 교회에 드려야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11조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교회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기본적인 의무였다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소득의 11분의 1은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든 적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도적질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 또한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인색한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계산법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적용받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11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어디에 바치든 그만 바치든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린 그 11조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부터 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로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가운데에 분별함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들이 저희 가정들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의 삶을 도와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들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서 변함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로 성장하며 새로워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을 병간호하느라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과육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 또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내려주시고 완벽한 치유를 통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에 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 아버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진정으로 다시금 무릎 꿇고 회개하며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특별히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모든 은혜의 역사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등록자들을 붙여주옵소서.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드나드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일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가득한 귀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 오늘날 이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귀한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큰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아버지 섬김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이들의 고통을 싸매주게 하여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당당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